오늘은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유년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면 많이 듣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귀 위에 한 30여 세가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양길가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하는 그 장면이 많이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또 설명도 많이 듣고 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의 한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군사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대가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우리도 100배, 1000배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핵에 의한 억지력에 의해서 평화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의 아주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소형화시키면서 ICBM, 대륙간 인터컨티넨탈이죠. 대륙간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또 만들고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는데 바로 노스 코리아에서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변에 있는 사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저 비핵화, 우리는 그저 원자력 핵무기 또 원자력 발전시설조차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선전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주님의 뜻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어쨌든 스위스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서 한 젊은 나이에 30대의 나이에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를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제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스위스를 쳐들어올 수 있는 제국은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소득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 인구의 절반이 어른들이라고 보면 남녀가 전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 복무를 할 뿐 아니라 리타이어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 또 민방위 훈련 다 합니다. 그 나라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다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스위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느냐 하면 산 위에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산 위에 가서 아마 쥐리지 싶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한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좀 이렇게 조각을 많이 전시하는 데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중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창을 들고 서 있는 군인은 군인인데 병정이죠. 옛날 병정인데 하체를 벗겨놓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있는 병정의 모습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성당, 그것도 교회 아니겠어요? 옛날 교회죠. 어떻게 저런 상을 세워놨을까? 목각상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자도 가서 적이 쳐들어오면 산에서 전투를 해야 되지만은 남자들은 특별히 무엇이 달린 남자라면 전부 나서서 막아야 된다. 그것이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성당에까지 세워놓은 그 상에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들의 족을 지키는 이념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적을 격퇴해야 될 뿐 아니라 먹여 살려야 된다.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 이 스위스 척박한 산지에서 그러므로 몸을 팔아서라도 용병을 나가는 겁니다. 먹여 살렸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러할 각오가 없다고 하면 스위스는 이미 적에게 진작 넘어갔습니다. 산이 귀하고
절경을 갖고 있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나폴레옹인들, 히틀러인들 왜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명을 끌고 올라가더라도 스위스를 너무나 희생이 크고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정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부전선으로 가서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러시아를 쳤습니다. 러시아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를 비워놓고 서구라파를 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도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히틀러도 패전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백성이 스위스 백성들처럼 그렇게 조국을 지키며 용병을 나가서라도 먹여 살리고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고 나라를 지킬 그러한 염원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월남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1975년의 비극입니다. 1949년에는 장개석 정권이 중국 땅에서 밀려났습니다. 미국은 양쪽에다가 다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장개석 군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원조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최신 무기를 주면 장개석 부대가 장교들이 전부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 무기는 흘러 서촉 땅에서 동진을 꿈꾸고 있는 모택동의 군대로 더 흘러 들어갔습니다. 원조는 주면 줄수록 공산당이 차지하고서 동쪽으로 쳐들어오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 장개석 부대가 지주들과 돈 많은 상인들에게 의존하는 정권을 수립했다가 그대로 노동자 농민들을 동원하고 군사훈련시킨 저 먼 서촉 땅에서부터 동진하는 모택동 군대에 의해서 대만으로 쫓겨나는 비극이 1949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다음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일본이 다시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군벌 재벌들을 해체했다가 45년도에 해체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재벌은 재구성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값진 노동력만은 다시 모집이 되어서 한국 동란을 통해서 그들은 떼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다시 무장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1975년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베트남의 비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앵간한 나라 같으면 월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망해도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망하게 할 수가 미국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퍼붓고 그들의 밀림지대에 고엽제를 아무리 투하를 시켜도 그들은 땅굴을 파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월남 쪽으로 베트콩 작전, 오늘날 빨치산 전투를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가서 그곳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아무리 군사원조를 재도 월남에서 모든 것이 다 밑빠진 독과 같아서 다 흘러가 버리고 결국은 그 무기와 그 군자금이 월맹으로까지 넘어가는 이 민족주의가 성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투를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1975년에 월남을 버려버립니다. 겨우 미국 사람과 미군만이 철수를 하는 것을 보장해 줬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보트피플이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이 그 안에서 전부 참수를 당하고 월병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평정이 된 것이 월남입니다. 지구상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수도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호지민시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1975년도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평양 정권은 북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남한이 월남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손을 들 것이다. 한국을 월남처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관두고라도 월남은 미국에 비해서 보면 그저 인도 차이나의 발판을만을
두고 있는 지정학적인 한 위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조불로 따져서 1년의 GDP가 국내 총생산이 1조 원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국이 10몇 조라고 조불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과 모든 것들은 미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0개의 주로 되어 있다면 5개의 주를 만큼의 능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미국의 5개의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이 좋은 위치에 위치시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산을 옮길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그 순간 미국의 5개의 주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 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력을,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정신력까지 상실 서유럽 사람들처럼 그렇지를 못하고 약화되어 있다면 한국은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니다. 한국 동남에서 낙동강까지 밀려면서 거의 전국이 북한군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낙동강을 끼고서 그 작은 경상도 일부 지역입니다. 대구와 부산 그리고 경주 등지를 남기면서 포항까지 위협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론을 연구해보고 전략관계를 좀 공부해보게 되면 한국에는 두 번의 큰 한국 동란을 통해서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에서 북한군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라면 또 두 번째 기적은 있습니다.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성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메가드가 머리가 좋아서 그들의 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수재라서 그렇게 했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 이튿날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12장 1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로 보게 되면 D-6데이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덤에서 되살려주었던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석하셨다. 그것이 D-6일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D-5일이 되자 오늘 12절이 나타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6월절 명절이 있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많은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회당장과 랍비들은 전부 몰려듭니다. 6월절 행사도 지내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왜 50일 동안이나 예루살렘 그 비싼 숙박업이 비싼 곳에서 왜 잠을 자고 음식값도 비싼데 거기에 머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유대교의 성지가 여기이고 모든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들과 율법 학자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온 많은 유대교 학자들도 이때 와서 50일 동안 세미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북적입니다. 많은 국내외 회당장들과 유명한 랍비들이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것, 최근의 깨달음,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50일 동안 가지고 돌아가면 또 한 열흘 걸린다고 보면 2달 동안을 허비합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10달 동안 국내외에 있는 자신들의 회당에 가서 이 랍비들이 가르쳐 줍니다. 2달 배워서 10달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대교의 거의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그대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50일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는 국내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약 120개 나라에서 왔는데 자신들의 현지어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방언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아마 십수년 지나면 이 땅에도 오지 싶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 오늘날 통번역 시스템이 인공지능까지 AI라고 그럽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알파고만 얘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수백만 수억 가지의 케이스를 다 집어넣어서 그러한 글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통역과 번역을 동시에 해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날 바벨탑이 다시 찾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로 바뀝니다. 통번역기에 의해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은 십수년이 지나게 되면 제 말이 살아있다면 그대로 120개의 언어로 혹은 더 많은 언어로 그대로 그들의 귀에 들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글도 그때가 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바로 클릭만 하게 되면 자기 나라 글로 바뀌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서 저는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합니다만 우리 한글로라도 해놓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후세대에게 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명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그러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때가 호황입니다. 성수기입니다. 이 무리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입구까지 와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입성을 하실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영할 준비를 하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팬카페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때에 드디어 13절이 나타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공간복음에서 많이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약 30년 후에 제사복음서 자신의 복음서를 적으면서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곳에 나타나는 글자를 좀 해석을 해보면서 공간복음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 사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에 대추 야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적는다고 종려나무라고 적었지 좀 다른 겁니다. 사이즈가 우선 다르죠. 대추 야자니까 그 야자수 큰 잎입니다. 이왕 환영하려면 큰 것 갖고 흔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또 그쪽에 많은 것, 대추 야자, 그것 갖고 가서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성가대도 있고 호산나 교회도 있고 우리는 호산나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 호산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으로 가시게 되면 호산나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인데 바로 하나 전에 118편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중에 호산나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정확한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 save us now입니다. save us now.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중국어 배워보시면 나는 대어를 의미하지만은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나가 now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를 원래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인데 그것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호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그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될 때는 호산나로 기록이 됐을 따름입니다. 호시아나가 호산나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히브리 말. 호시아는 어디서 온 말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가 호세아로 온 말이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바꾸게 되면 그것이 예수가로 바뀝니다. 히브리 말 여호수아 호세아가 무엇으로 바뀐다? 헬라어로 예수, 구원. 그러므로 호산나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대추야자 넓은 입을 흔들면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예수님께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에게나 물으면 한 사람 이름만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위대한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 데이빗입니다. 킹 데이빗. 사실 그냥 킹 데이빗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엠퍼러 데이빗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는.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나이 30세입니다. 한 7년 남짓 지나서 11개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복속이 됩니다. 그를 추대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몇 살입니까? 37살. 그때부터 그는 북진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뺏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옛날 이름이 거기에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시온입니다. 그들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드디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지금 이 장소에 대한 특징을 아실 것 같아서 원래 이거 드리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밤에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메일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메일을 못 받으신 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 프린트를 하면서 조금 더 해봤습니다. 이메일에 보내드린 것은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적어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자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안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고 북쪽이 이렇게 협곡이 안에 지나갑니다. 이 협곡이 북쪽 협곡에 해서 지중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해변길로 연결이 되죠. 협곡으로 해서 가게 되면 한 10km 쪽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가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20km 정도를 더 진행하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유대인들의 촌락이고 촌장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통로가 유명합니다. 저기 쳐들어온다면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길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산입니다. 산이 있고 여기도 전부 산입니다. 여기도 산입니다. 여기도 산입니다. 사면이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협곡만이 하나 북쪽에 나 있습니다. 천의 요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분지가 하나 있어서 예루살렘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의 동쪽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높일까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습니다. 830m쯤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이 남쪽의 산이. 거기에 산성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산성이 있느냐 하면 감람산과 시온산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계곡이 지나갑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쪽 동쪽 골짜기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기드온 골짜기.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골짜기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산으로 통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남쪽에서 쳐들어갔습니다. 헤브론에서부터 30km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여부서 족속에 있는 데를 여기를 차지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방비를 합니다. 800m 이상의 고지대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이 길입니다. 기드온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만나는 이곳, 동남쪽이 되겠죠? 여기에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라서 여리고 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물량이 오면 이쪽으로 옵니다. 수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숙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묵게 될까요? 가장 좋은 접객업소가 있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베단입니다. 이제 베단의 위치를 아십니다. 아, 이래서 민박집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어린 낙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어린 낙이가 여기 벳박에 여기 있습니다.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서 나귀를 키웁니다. 왜 여기서 나귀를 키울까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여기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성문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 안식일에도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1km밖에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짐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귀를 키우는 이유는 당시에 운반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마차를 끌고 계곡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귀에 짐을 씌워서 전부 다녀야만 합니다. 그 많은 물량을. 여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과 모든 식량을 나귀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 나귀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여기에서 실어 나르는 수레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루봇이라고 일본말로 할 겁니다. 마루봇이 어디 있었느냐? 쉽게 말하자면 벳박에 정도에 있었다. 그러므로 나귀를 키웠다.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재물을 갖고 여기 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양을 어디서 키웠을까요? 여기서부터 8km를 내려가게 되면 아래 베들렘이 있습니다. 베들렘 아래쪽에 큰 평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초 지역에서 키웠습니다. 거기에 큰 소방서 같은 망대가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양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에델 망대입니다. 양은 남쪽 베들렘 남쪽에서 키웠고 나귀는 어디서 키웠다? 감람산 동쪽 기슭 벳박에서 키웠다. 이 나귀가 어디서 왔을까? 벳박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황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여기 제가 점선으로 해놓은 것은 사해에서부터 사해 위쪽과 예루살렘 거의 수평입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28km, 약 70리 떨어져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나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예루살렘을 영국이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성립이 되는데 전부 다 넘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랐습니다. 서쪽을 유대인들에게, 동쪽을 아랍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다가 현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6일 전쟁입니다.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6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 달에 5일부터 10일까지인가 단 6일 만에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7년도 일이니까요. 그때 예루살렘을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돌려주라고 해도 안 돌려줍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관리하느냐? 현대 이스라엘이 관리합니다. 그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동북쪽에 이제 헬몬산인데 그 산 아래쪽에 곤다스판 우림 지역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옛날은 바산고원입니다. 거기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기 애굽 사이에 있는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도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애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돌려주고 평화상을 받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면서 중동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이죠. 헬싱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남쪽에 있는 산을, 그래서 시온산 있는 이쪽을, 여기에는 반드시 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여기서 화살로 하거나 통나무를 굴려서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 산성도 시온 산성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나중에 설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세겜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을 통해서 베들레헴과 그리고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 그 내륙적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회를 했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길 표시 같은 것을 볼 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 이 족장의 길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나중에, 아닙니다.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아브라함 때 이삭을 데리고 북상을 합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 성전터가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가서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이 가파릅니다. 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나귀를 두고 여기를 올라가고 다시 해서 여기에 와서 모리아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중에 당나귀를 대신해서, 나귀를 대신해서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올라갔다는 기록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를 머리에 넣고 생각하시면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시기를 시작할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3절에 있는 이야기 후반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더라.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크게 엇갈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호산나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게 되면 지금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현세적으로 제국의 원리로 구원해 줄 때 그가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계속 북상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정복합니다. 동쪽으로 쳤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복속시킵니다. 나중에는 남쪽으로 쳐내려갑니다. 애굽도 사전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제일 서쪽에 있는 강, 큰 강 유프라테스 이 서지역과 나일강 이동 지역을 전부 복속시키거나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 대왕입니다. 그 모두가 누구의 명령을 받게 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제국의 황제인 다윗의 명령으로 다스려지던 시대입니다. 한국의 고대사에 고구려에 광개토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아들 장수왕은 전쟁하면 하지 않고 장수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60여 년 이상을 전부 그저 칙령을 내려서 천하를 호령했던 자가 장수왕입니다. 외교를 가지고 전부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이스라엘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누가 누렸을까요? 광개토 대왕이 다윗 대왕이라면 장수왕이 바로 솔몬 대왕입니다. 그는 전쟁을 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으로 40년 동안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 대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솔로몬 대왕을 더 존경하십니까? 다윗 대왕을 더 존경하십니까? 묻는다면 뭐 별로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윗 대왕입니다. 시편을 보면 압니다. 시편이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자가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73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은 몇 편을 남겼을까요? 딱 2편입니다. 73대 2. 요새 음악 프로그램에서 뭐 많이 합니다. 서로 득점을 따지죠. 아직
네 표 받은 사람이 제일 적은데 2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두 표를 받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 대왕처럼 외적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해 줄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드디어 들어오시니까 모두들 나가서 대추 야자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날이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는 군마를 타고 전쟁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제14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기에는 압축을 해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가게 되면 한 번도 타보지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데서는 뱃바개로 이제 낙이를 몰고 오라고 보냈더니 가면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인데 이 새끼를 몰고 오라고 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이를 몰고 왔다. 그것을 타셨다. 안장도 그러므로 없었다. 그래서 겉옷을 안장 삼아서 예수님이 타셨다. 제가 볼 때는 좀 애초롭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른이지 않습니까? 30한 2, 3세 예수님을 태우고 그 가파른 데를 올라가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어쨌든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왜 그렇게 구약이 끝나기 전에 말라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백마가 아니라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분이 바로 만민 구원과 영생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나타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시온은 아까 시온 산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시온 산성이 있던 자리 오리지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오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한 것 같으니라.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앙발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면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옛날 나폴레옹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비극적인 사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저는 불을 모르지만 옛날에 어느 분이 제게 알려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쟁을 무진장 쳤습니다. 그런 파리 혁명의 전도사라고 불린 자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불란서만은 황제를 참수형에 처해버려서 왕비와 더불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드디어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불란스의 반란자들을 전부 정벌해야 된다고 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젊은 장교였던 나폴레옹이 나섰습니다. 그는 포병 장교였습니다. 불란스의 시민혁명을 제가 군사력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군안을 위임해줬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개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전쟁은 유럽에서는 용병제였습니다. 개병제를 실시해서 많은 불란스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포병과 더불어서 전쟁을 쳤습니다. 그는 전략의 천재였습니다. 포를 얼마나 정확하게 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불란스의 포병 앞에 쳐들어오던 왕정복구를 외치며 쳐들어오던 모든 연합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통일을 거의 바라보게 된 자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앙발리드에 가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오랜 전쟁의 결과 파리에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전사를 해버렸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조선의 젊은이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왜 못 돌아왔을까요? 전쟁이 끝나니까 그 나라에 일본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지만 제가 프랑스 파리의 예를 들게 되면 약 3분의 1이 다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부들이 또 노처녀들이 덕식을 그리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필요합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요, 옛날에는 멸시했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나하고 살자고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7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서 부디 대를 잇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눌러 지냈습니다. 그것이 제일 교포 사회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가서 보더라도 3분의 1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사라진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도 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마지막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때문에 나머지 한 5분 이상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 13장 13절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 6월절 출애굽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제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장자는 이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인데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민수기로 가게 되면 레위인들을 대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삼고 그들에게 속전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이 바로 나귀에 대한 대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대속을 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과 어처구니 없는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어린 나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첫 새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으면 어린 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하지 않으면, 대속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어린 양이 누군지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중턱에서 기슭에서 짐을 나귀에서 벗겨서 나귀 대신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귀와 같습니다. 나귀는 운반을 하고 무엇을 운반할까요? 그 등에 무엇을 지고 운반할까요? 복음을 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전달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은 새로운 삶을 갖게 된 나귀와 같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나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우리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지금 무력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귀와 같은 인생을 대속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되면 영생의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귀찮다고 던져버리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나귀인지를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뜻이 그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거듭난 나의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재물된 번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열왕기 상에 가서 보시게 되면 14장, 15장쯤에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제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다윗 제국이 쪼개지고 북쪽에 여로보암 1세가 10개 지파를 모아서 세겜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인 나답 왕 때에 가서 바하사의 장군의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가 22년 동안 통치하고 아들이 즉위해서 그 이듬 해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24년간 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바하사 장군이 정권을 얻고 그 다음 바하사 장군의 그 지파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경영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하사 장군이 어느 지파일까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유다의 바로 밑에 동생이지만 나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야곱은 너 이사갈이여 너는 나귀와 같은 자라. 아름답고 일하기를 좋아하며 남을 섬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귀와 같은 이사갈 지파이라고 축복의 말을 줍니다. 남을 잘 섬기고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23년 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물려받아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백수십 년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가 바로 이사갈 왕조입니다. 여러분의 반란은 있었지만 한 번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게 됩니다. 멸류관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게 될 것인가? 비록 지상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지만 천국의 멸류관은 이사갈 지파처럼 건강한 나귀처럼 남은 인생을 통해서 대속의 삶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고 비록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메시고 끝까지 갈 때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 마칩니다.